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어기게 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불탔고 성벽도 무너졌고 이제는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현실적인 절망과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을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나라들과 이런 세상의 왕들처럼 이제 더 이상 우상은 쳐다보지 말아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게 될 것을 이제 미리 알려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만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섬들아, 이 섬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이 그의 발 앞에 넘겨주며, 열국을 그의 발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또 그의 활을 불려가는,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열국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누구를 통해 치시는가? 동방에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불러와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앞에 열국을 앞에 두겠다. 여기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그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넘겨주며, 또 그가 왕들을, 이 동방의 한 사람이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의 칼이 모든 것을 티끌처럼, 그의 활이 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이 동방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이나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4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고레스란 말이 나오죠.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요,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고레스 아니면 큐루스라고 치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잡혀갔던 포로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킴을 통해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페르시아가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킬 때 이 바벨론 제국은 86년 만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뒤에 바벨론이 신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가 정탐하러 왔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6년 만에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신바벨로나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했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페르시아 동방의 한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너희들이 풀려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역사를 봐야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우상들이고 그 앞에 세상의 신들이니까 자꾸 신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사람들끼리 격려하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섬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에요. 목공들,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금장색은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서로 우상을 만들면서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크게 못 좀 박아라. 여기 기둥 좀 세워라. 그래가지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힘내라. 우상을 막 자기들이 세워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위나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요. 이게 신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또 절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와 대단하다. 저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신을 섬기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 한 나라가 또 강한 나라한테 망하면 그 강한 나라에 또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는 일이고 나중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모르는데 역사를 전체를 놓고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망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런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내 백성 삼았다. 내 종 삼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힘들어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어줍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왜냐면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야곱아 그러기도 하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게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있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또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이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은 뭐냐면 능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대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 11절에 한번 보세요. 너에게 노하던 자들, 이 바벨론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와 다투던 자들,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에 그들이 망하리라. 12절에는 너와 싸우던 자들, 또 너를 치는 자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을 내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의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으니까 때리는 역할은 했지만 이 매는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시대는 굉장히 큰 나라처럼 성장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도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생겨도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 생겨도 힘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고 약하지만 이 아버지가 딱 붙들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갖다 자빠져도 딱 들면 되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약할 때, 두려워할 때 내가 딱 잡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나라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잠시 망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날카로운 이가 있는 타작 기계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나라를 타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먼지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다. 이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분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까불게 될 것이며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강국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무기로 또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때는 나라가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거기 16절부터 보시면요, 목이 말라 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을 줄 뿐 아니고 강을 줄 것이고 샘이 나게 하시고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나 잣나무나 소나무가 자라게 함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우상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그랬어요. 또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리시구나.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알게 할 거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네 마음속에 와서 그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잠깐만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영이 우리 속에 오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우리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옆에서 나를 돕는 자란 뜻이에요. 성령의 다른 별명이에요. 옆에서 나를 돕는 영, 이게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성령이 와서 그게 잘못된 거다 하고 깨우쳐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평안을 끼치게 한다. 이게 벌을 받고 재앙을 받는 게 아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신약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게 힘이라는 거죠.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41장, 오늘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을 자꾸 의지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41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한테 너희들이 고소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소하냐? 너희들이 나에게 알려줄 게 있으면 알려줘봐라.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알려줄 게 있으면 한번 우상이 맞춰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우상한테 고발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해봐라. 재앙을 달라고 해봐라. 이게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역사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끼워 맞춰서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죠.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재판함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역사 속에 일어나는 우상이 했던 일을 한번 내놔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번 말해봐라.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우상한테 앞으로 일어날 계획들 한번 말해봐라. 그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 귀신들은 무당을 통해서 거짓말은 해요. 과거에 있는 일을, 있었던 일은 잘 얘기해요. 근데 미래 일은 못 맞춰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에게 한번 고소해봐라. 증거를 내놓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실제로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이 고레스 왕을 불러와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이 동쪽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그러니까 부서뜨리는 거죠. 석회같이 토기장애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깨트려 버리겠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불러와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고 너희들이 일어날 일들을 알려줄 수 있다. 그게 내가 진짜 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기쁜 소식,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올 거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준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될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알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알게 되는 게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그리고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안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늘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모르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저거 좋다 하면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잘 된다 하더라고 또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막 뛰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니고 저렇게 뛰다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그러니까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풀처럼 시들시들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세상 사람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까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날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늘도 뉴스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뉴스가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비리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원만한 자리에 앉고 그냥 살아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들이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런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런 즐거움과 또 자랑거리가 되어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할 때 여기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나의 종 너 대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죠. 선우야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택한 선우야,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음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끝내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 받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으시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이 땅에서 의로운 자의 삶, 또 형통한 자의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예배하는 기회를 주시고